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전도잔치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제가 아우르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태어나야 할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인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착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을까라고 상상해 보지만 사실은 어림도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에는 아마도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하나님 앞에 직접 대적할 수는 없어요. 워낙 게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마귀는 잔꾀를 잘 부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냐면 간접적으로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깡패가 나한테 덤비면 게임도 안 되니까 저 멀리서 부산에서 내 아들 붙잡아다 그냥 막말로 좁혀. 그러면 제가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잖아. 이거 달려갈 수도 없고. 그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대적을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마귀의 계획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몰래 만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불순종하라. 너 주체성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종처럼 살지 말고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너 인생은 종과 같아. 너 자유롭게 네 맘대로 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한 것은 종으로 계속 삼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종이 되지 말고 너 자유롭게 마음대로 따먹어.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남의 꼬실 때는요, 자꾸만 보게 만들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워.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함으로 넘어갔어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도 상처를 주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도 상처받아요. 하나님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메시지, 영원히 죽지 않도록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므로 하나님도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상처받냐고. 목사도 상처받아요? 안 받은 척하는 거지. 다 받습니다. 하나님도 상처받으셔요. 예수님도 상처받으셔요. 근데 그걸 극복하시는 거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음의 상처는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배반하게 만들고 상처를 남기고 떠나가게 해요. 그래서 마귀의 꾀임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불행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마귀의 악한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를 삼으시고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 12제자 중에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는 거야. 12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어떤 사람을 마귀가 이용할까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 욕심이 가득한, 돈에 욕심이 가득했던 가룟 유다를 찍어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사탄이 들어가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사단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음문이 열린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속에. 여러분 모든 결정은 마음에서 하는 거 아시죠? 내가 오늘 금식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밥 먹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일하러 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놀러 가야 되겠다. 다 마음에 결정하는데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니 내가 예수를 팔아버리고 은 30냥을 받아야 되겠다. 돈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겠다. 원래 사탄이 안 들어서는 그런 마음 먹지도 않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어떤 사람한테 잘 들어갈까요?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한테. 마음에 욕심이 있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욕심은 사단으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는 통로다. 욕심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죠. 욕심을 부리면 사단이 들어온다.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욕심 버린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시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미 아셔요.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아셔요. 그리하여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라고 직접 지적을 하지 않으셨지만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즉 여러분 성만찬 그림 많이 보셨죠? 예수님의 성만찬 그림에 보면 12 제자가 다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냥 너희 중에 한 사람, 즉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가룟 유다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하면 그 안에서 망신당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망신당해요. 저 그런 생각 없는데요 하고 잡아떼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뜨끔했겠어요? 안 뜨끔했겠어요? 뜨끔했겠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말하기를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래요. 자, 나는 아니죠 말하는 제자들 보면 치사해요, 안 치사해요? 사실 치사한 거야. 사실은요 이렇게 말해야 돼. 제가 이 나는 아니지요라는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해봤더니 아니 예수님 우리 열둘이 죽으나 사나 예수님 따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누구야? 너야? 야고보야? 요한이야? 하면서 다 물어보면서 우리 예수님 팔면 돼? 그리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도 아닐 뿐더러 다른 사람도 팔면 안 돼. 여기 지금 각 썼어. 우리는 예수님 죽어도 안 판다라고 이렇게 해서 누구도 흔들리지 말게 해야 되는데 비겁하게도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래서 나는 아니죠. 내가 아니면 됐어요. 예수님을 누가 팔든지 말든지 나가 아니면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너무나 비겁한 거야. 우리는요 내가 잘못을 안 저지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독려해야 돼. 죄지면 안 돼. 우리 집사님이 나서서 말리고 구역장님이 말리고 교구장이 말리고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말려서 우리 교회는 죄지면 안 돼. 그래야지 나는 안 지니까 나는 괜찮아. 그것은 자기 중심적 사고요. 제자들 11명도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심오한 말씀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좋을 뻔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어린아이가 출생할 때는요, 누구나 기뻐하고 축하해 주죠. 그리고 축하해 주고 가족들이 축하해 주고 친척들이 축하해 주고 이웃들이 축하해 줘. 그리고 또 돌잔치, 요즘엔 돌잔치가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 많이 날 때는 돌잔치를 막 1년에 몇십 건씩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결혼할 때보다 더 많이 오더구만. 요즘 사람들은 특히 군인 가족 돌잔치 하면요, 군인들 엄청 많이 와. 막 몇백 명 오더라고. 어려서 태어나서 축하해주고 돌잔치 축하해주고 그렇게 축하해줬던 애가 청소년 때 되면서 방황하기 시작하고 삐딱해지기 시작하더니 청년 돼 가지고 사고를 쳐서 감옥을 죄짓 들락날락 하듯이 들락날락거려. 그러면서 또 강도짓해서 남의 집에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네. 잡혔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버리면 자기도 불행하고, 즉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남의 가정도 불행에 빠지지 않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엉뚱한 사람의 가족까지도 불행에 빠지는,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도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이 꽉 찼지. 우리나라 감옥은 10,000원에 10,000원.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봐주고 그냥 집행유예 이러다 나와. 웬만하면. 왜? 감옥이 너무나 10,000원이라.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같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얼마나 돌잔치했고 얼마나 축하해줬어. 그런데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전혀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셨죠?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한 분도 없기를. 그러니까 반대로 뭐예요? 꼭 태어나야 될 사람이란 거예요. 즉 가룟 유다처럼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좋을 뻔한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에서도 차라리 우리 직장에 없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분이 계셔도 안 돼요. 제가 1, 2부 때는 직접적으로 어디를 거명했는데 우리 홍천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어요. 그 큰 기업의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관리하시는 분이,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셔. 저 속초에 있는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손들한테 어떻게 유언을 했냐면 제가 그 교회 교육자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그때 그 기업이 굉장히 부도 위기까지도 갔었어요. 구조조정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들한테 어떻게 유언했냐면 내가 죽어도 누구는 어느 관리 부장은 절대로 자르면 안 된다. 그분이 사표를 내기 전까지 비록 70세가 정년 은퇴를 할지라도 그분은 계속해서 일을 할 때까지 하도록 놔두라. 이걸 자식들한테 유언하셨대. 왜냐하면 그분이 그 기업을 만들 때부터 관리하면서
그냥 직장에만 가면 구석구석 뭐가 잘못됐나 맨날 돌아다니면서 다 알아서 고치는 거야.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을 회장님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만큼은 자르지 마라. 이걸 유언을 하셔서 그분이 노년에 이제 기력이 쇠잔해서 더 이상 내가 이제 일을 못하겠다 할 때까지 거기에 근무하셨대. 제가 그거를 친구 교육자 통해서 듣고서 야, 그런 분도 계시구나.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런 분도 계시구나.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 저런 사람은 차라리 우리 직장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분은 차라리 우리 교회 다니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분은 참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어. 참 보배야.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 저분 때문에 전도가 되고, 저분의 기도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 역사하고, 저분이 청소해서 깨끗해. 아, 저분은 꼭 우리 교회 은퇴하셔도 우리 교회에서 꼭 계셔야 될 텐데, 우리 교회 성도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단 한 분도 저분은 차라리 우리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나 마나 그저 그런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든지 말든지 그저 그런 사람, 즉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타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부자가 가난한 자 도와주고, 건강한 사람이 병든 자 도와주고, 있는 자가 없는 자 도와주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돌보면서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과 동물까지도 함께 뛰놀고, 사자굴에도 가고 독사굴에도 가고, 사자와 뛰놀고 독사와 뛰노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는 달리 타인에게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 닭 보듯이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나 마나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더 나아가 이웃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슬픈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며 고쳐 주셨습니다. 저는 70년 전에 6.25 전쟁, 저는 6.25 전쟁 이후에 저는 태어난 세대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나라가 사실 무관심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젊은 장병들을, 아들들을 파병한 나라들이 16개국이나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 몇몇이 보면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하고 왕래도 없었어. 여러분, 한국이라는 것은요 별로 몰라요. 제가 70년대 말인가 세계 여행을 첫 번째로 하셨던 연세대 교수 출신 김찬삼 교수, 김춘삼인가 김찬삼 교수님의 책을 세계 여행을 읽었는데, 그분이 가는 나라마다 학교에 들렸는데, 학교에 가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어딘지를 몰라. 학생들 중에 세계 지도를 펴놓고 아는 학생,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줘야 되잖아. 학생들이 모르면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선생님도 모르더래. 모르면서 질문한 거야. 사우스 코리아 어디야? 그러면 아우 아무도 몰라. 중국은 알아. 저편은 알아. 근데 한국은 몰라. 그러면
자기가 민망하더래. 왜? 아무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가서 여기 차이나, 여기 저펜, 여기 사우스 코리아, 여기 남한, 저 여기서 왔다고. 거의 세계 지도에서 보면 눈꼽만하잖아요. 그렇게 한국을 몰랐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계는 인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또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16개국에서 온 거야. 그 중에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참전한 나라 보았더니 미국이더구만. 그래서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미국서 장장 얼마나 왔냐면 150만 명 이상이 왔어. 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150만 이상이 와가지고 약 5만 명 가까이 죽었어. 이게 내가 그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강원도 인구가 150만이야. 강원도 인구만큼 왔고 홍천 우비 3만 3천이야. 홍천 우배 사람보다 더 죽은 거야. 홍천군이 7만이니까 7만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병사들이 5만 명 가까이, 즉 홍천 읍내 모든 인구보다 더 죽은 거야. 그게 왜 그랬어요? 인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스나 마나의 나라들은 참석 안 했어요. 미처 장병들을 못 보낸 나라는 의료비를 지원했고 또한 물자를 지원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망하면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단 말 있잖아요. 망한 나라는 일어나기 어려워.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알지도 못하던 나라들이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이 도와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도움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 역사에 가르쳐야 돼요. 역사에.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지만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는 분들은 태어나나 마나인 사람이야. 태어나나 마나인 사람. 그 사람들의 눈물을 보잖아요. 아파트들이 다 무너지고 애들이 무슨 잘못 있다고 다 죽어야 되고, 지금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통계도 안 나와. 지금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싸우다 죽어야 돼? 그 피난 갔다가 죽고 총에 맞아 죽고 폭탄 맞아 죽고 얼마나 무고한 시민이 죽고 있어요.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다고 초토화됐다고. 근데 우리가 도움을 받았잖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태어나든지 말든지 존재감이 없는 무익한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존재감이 있어야 돼. 태어나든지 말든지 한 사람들이 아니야.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꼭 태어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꼭 태어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에 꼭 태어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해 보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꼭 태어날 분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하합니다. 꼭 태어나야 될 분 태어나셔서 축하합니다. 당신은 꼭 태어나야 될 분이 태어나셨군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해야죠. 오늘 점심 쏠게요. 정말 우리 태어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조선 임진왜란 때 제가 코로나 때에 또 그 책을 제가 여러 권 읽은 중에 우리 조선 역사를 또 그 임진왜란 역사 읽었어요. 제가 몇 번씩 읽었지만은 임진왜란 때는요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망했어요. 들어온 배 타고 들어오면은 이제 군인들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배를 다 없애버렸어. 돌아갈 배를 다 없애버렸어. 야,
여러분, 돌아갈 배가 없다는 것은요,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사기가 다 저하됐어. 이순신 장군만 나타났다면 다 도망갔어. 이순신 장군은 꼭 태어나야 될 사람이야. 근데 왜 우리나라는 왜 죽이려 그랬어? 그게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 그랬어. 그때 정승 한 분이,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어. 옛날에 유성룡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아니더구만. 정승 대감 한 분만 죽이는 거 반대했어. 다 죽이자고 묵인했어. 역적으로 몰아서. 한참 전쟁 중에 잡아다가 역적으로 죽여버리려고 했던 우리나라에 참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죽여야 될 사람 안 죽이고 안 죽여야 될 사람을 죽이는 나라야. 그게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그 사람을 살린 게 바로 우리나라 살린 거예요. 정말 이순신 장군이, 저는 위인전을 제가 한 300권을 제가 읽었어요. 위인전 읽은 중에 장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사. 저기 뭐 몽골의 칭기스칸, 자기 나라에서는 위인일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가장 악당 중에 악당이야. 세계를 가장 많이 정복하면서 가장 많이 죽였어. 그 사람이 죽이는 방법은요, 산 사람을 끓는 솥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여. 그리고 한 사람 살려서 보내. 너희들 미리 항복 안 하면 이렇게 다 끓는 물에다 산채에다 튀겨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미리 항복을 했어. 그러니까 전쟁을 쉽게 했지. 왜? 포로다 잡히면은 산채로다 끓는 물에다 집어넣어서 그거를 포로들한테 보게 만들어.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요, 사람이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해? 무슨 칭기스칸이 무슨 위인이야? 위인은 악마 중에 악마지. 나폴레옹이가 무슨 위인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나라 그냥 휩쓸어 다 젊은이들 죽여버리고 자기 나라 젊은이들 다 죽여버렸잖아. 알렉산더가 무슨 위인이에요? 다른 나라 다 죽여버리다가 지는 33살에 나가서 열병에 걸려 죽었고. 제가 볼 때는 이순신 장군 외에는 진정한 장군이 없어요. 다른 장군들은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근데 이순신 장군은 태어나야 될 사람.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꼭 태어나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야. 아이고, 저 인간 죽지도 않나. 그러면 안 되겠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요, 청소년들의 소원이 뭐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신 거래. 여러분의 가정엔 그런 아버지 없기 바랍니다. 아니, 아버지가 왜 돌아가시길 바래? 맨날 술 잡수고 때린대. 맨날 술 잡수고 와서 맨날 공부만 하라 했는데 아버지도 공부 못한 걸 알고 있는데 그 잔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죽는 게 소원이래.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런 아버지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홍천주안교회에 꼭 있어야 될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꼭 태어나야 할 사람은 어딜 가나 인정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릴 때는 사랑받고 노년엔 존경받아요. 여러분은 먼저 우리 홍천주안교회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천주안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꼭 태어나야 할 사람으로 훈련받는 훈련센터예요. 훈련센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존경받는 일을 훈련받는 교회예요. 우리 존경을 누가 하죠? 애들한테 존경한다 소리 안 해요. 어르신이야. 우리 한 70 넘으신 분들은 존경받는 세대가 돼야 돼. 그래서 존경받을 일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나이로다가 존경받으라면 안 되잖아요. 나이로 밀어붙여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존경받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천주안께서 존경받을 일을 하자려면 열일 지쳐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30, 40대, 50, 60대는 인정받는 세대예요. 자기 일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누가 봐도 인정받아야 돼. 그 자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인정받아요.
10대, 20대는 사랑받는 세대, 아직은 미래 꿈나무잖아요. 그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야. 그들은 우리의 희망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훈련받고 인정받는 훈련받고 존경받는 훈련을 받아. 이거를 잘 받으신 분은 어딜 내놔도 존경을 받으시고 어딜 내놔도 인정받으시고 어딜 내놔도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고 잘 따라야 이 세상에 꼭 태어나야 할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조차 있으나 마나인 성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는 소리를 듣는 분이 우리 교회에는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꼭 태어나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여기에는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나를 배반할 자가 있느니라,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정신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비굴하게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무책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나야 될 사람인가,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인가, 있으나 마나인 사람인가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는 이 땅에 꼭 태어나야 될 사람으로 태어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존재감이 있고 직장에서도 존재감이 있고 우리 홍천주왕께서도 꼭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에 희망을 주는 자랑스러운 우리 홍천주왕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옛사랑 초청 기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고 건강 회복해서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